이번 시간은 이제 7주차 2교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사덕에 대한 그 사단어로서 그 설명을 좀 더 명확히 했죠. 오늘은 그 인의 예지 이 사덕에 대해서 상호관계,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역 문헌전에서 그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중선, 모든 선의 근본, 중선의 근본이다. 이 중선의 근본이 바로 무엇이냐? 인이라는 거죠. 인. 우리는 인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주적 사랑, 뭐 애지리, 사랑의 원리 이런 등등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이 모든 그 선의 그 중선의 근본이다. 그리고 모든 그런 미를 희통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질서라든지 그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아름다움이죠. 모든 그 아름다움을 기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일 때, 그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중물, 모든 만물들에 대한 어떤 이 분한, 그것의 한계점으로서의 그 의라고 하는 거죠. 의.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그런 거, 무엇이 잘못됐느냐, 또 잘됐느냐,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한계선, 그것이 바로 이제 분한이죠. 이런 것들은 만물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의라고 하는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사에, 이 중사에 이 주하는 그러한 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라고 하는 거.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 옳고 이제 그 그름을 밝히는 거죠. 그것 옳고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이 인의 지를 보면은 이게 사람됨 또는 혹은 참된 사람의 그 네 가지 근거로서 이 주어진 인간의 본성에 이미 갖추고 있는 그것인데 이것은 인격적 본질인 바로 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선의 이 모든 그 이 모든 선의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이 사랑이 모든 그 착하고 올바르고 이런 것들의 기본이 되는 근본이 바로 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인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동시에 그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 바로 이 중미, 모든 아름다움의 그런 근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즉,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올바름과 거르침과 잘못됨 이런 것의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 사회 질서, 유지 이런 그 아름다움의 근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인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는 뜻이죠. 인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앞서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고금 동서를 통해서 만고의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그 모든 옳고 그름의 이제 근본이고 또 모든 아름다움의 근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물, 만물에 대한 어떤 그 분한이 되는 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의라는 어떤 덕성, 이 덕성도 사실은 바로 그 분한 자체가 그 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그것이 어떤 그 한계점,
이런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의냐, 불의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근간이 이제 되는 것이 바로 그 의이기도 한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질서나 행동, 규범이나 이런 것에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에 따라서 그것이 규범으로 정해질 것이냐, 규범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제 그 근간이 되고,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의 그런 근간이 된다는 것, 규범을 지킬 것이냐 말을 것이냐 하는 것도 바로 그 중선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의 그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것이 옳은 거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르치고 올바르지 않은 거다. 그것은 바르지 않은 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는 바로 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지는 또 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참된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에 근거를 해야만이, 그래서 실천이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올바른 지라고 하는 것은 의에 준거함으로써만이 본래의 제규시를 다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인과 의와 예와 지의 그런 어떤 상호 관계가 바로 구별이 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되고 또 실천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의 본질의 전체이면서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이 보편 생명의 흐름이 유행입니다. 유행 이루어지는 거, 낳고 또 낳고 계속해서 생명의 흐름은 그렇게 연속이 되죠. 지속이 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낳고 낳는 것인데, 이 보편적인 건데, 이 생명의 흐름 그 유행인 그런 이것이 바로 인이다. 이 인은 이 주역에서 얘기를 하기를 예를 실천하는 가장 근본 정신뿐만 아니라, 근본 정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만물이 생성하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유지를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이라고 하는 그런 덕목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모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어떤 질서와 규범이나 양보하는 그러한 마음을 실천하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근본 정신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지가 추구하는 궁극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지, 어떤 시비를 가리는 것, 지혜, 이런 것들은 바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목표라는 겁니다. 지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또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지의, 사리 분별의 정당성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예가 행위규범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르친 것인지
선인지 악인지 이러한 것들의 그 사리 분별을 함에 있어서 지의 사리 분별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어느 점에서 기준을 형성되느냐? 바로 의라고 하는 덕이라는 거죠. 바로 의가 바로 정당성의 기준이다. 지의 정당성의 기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해라고 하는 이해가 행위규범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이 규범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것을 내 욕망보다는 그런 어떤 양보를 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타당성을 어디에서 드냐? 그것이 정의냐, 불의냐 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상호관계, 인의 예지에 대한 상호관계가 여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생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인을 절대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는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해치는 일이 없고 자신을 버려서라도 생명을 바쳐서라도 인을 완성한다. 이렇게 공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맹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도 내가 바라는 바이고 의도 내가 바라는 바인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질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나는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유가에서 얘기하는 이 사덕 중에서 인과 의를 가장 중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과 의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가장 기본적인 덕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그 인의 예지에 있어서 추측이 되는 어떤 그런 덕목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천, 규범 또는 그 근본 이런 것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맹자가 얘기를 하는 그 인의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인의 핵심은 어버이를 섬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이제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이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의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의의 핵심은 이제 성장해서 부모들의 그 사랑과 이런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깨달은 연후에 이제 성장하면서 형을 따르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핵심이다. 그리고 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알아서 어기지 않는 것이 바로 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맹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조리 있게 잘 맞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어떤 인격적 본질,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격적 본질을 바로 어디에 있느냐? 사덕에 있다. 인의 예지에 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이것을 인의라는 덕목, 으뜸 덕목으로 집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는 이는 사람이 사는 가장 편안한 집이다. 집이라는 거죠. 이는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이고도 갖춰져 있는 그런 그 편안함, 그런 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의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다녀야 할 그런 가장 올바른 길이다라는 거죠.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도덕의 요체는 어디 있느냐? 어느 사이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그러한 그 사랑과 정의에 있다는 거죠. 바로 예, 이 사랑과 정의는 지금 요즘 세간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도금 동서를 초월한 그러한 가장 훌륭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의 그 조화로운 실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이가 편안함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다. 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체다라고 이렇게 맹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자가 본 그런 인의라고 하는 관점을 다시 한번 그 리뷰를 해보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가장 중시한 덕목이죠. 그의 그 이제 어록들을 이제 기록한 논어라는 책에서는 인을 논한 것이 이제 58장이나 되고 또 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언급한 것이 한 105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을 그야말로 이제 하나의 그 개념으로 덕목으로서 이렇게 장도하는 데에 아주 전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이제 얘기하기를 된 사람, 이 군자가 인을 버리고서야 어찌 사람다운 자, 군자라고 이름을 이룰 수가 있느냐, 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군자는 밥 먹는 동안이라도 그야말로 인을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아무리 이 다급한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꼭 인을 지키고 넘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꼭 인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논어 2인편에서 기록이 나와 있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한순간도 떠날 수 없고 신명의 희생도 무릅써야 하는 이런 소중한 도덕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다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인자, 어지러운 자, 사랑이 있는 자, 또는 위인, 인을 위한 것,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그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렸는데 질문자의 그 질문에 따라서 마치 의사가 이제 환자의 질병을 처방을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때 하는 방식으로 대증요법이죠. 대증요법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즉 공자는 이제 그 어떤 종합적인 정의적인 이런 그 인에 대해서 또 인자에 대해서 그렇게 그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고 질문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대증적 방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마다 또 상황이 다름에 따라서 그 사람됨에 부응한 그러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다의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수제자 안현이 그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인연 이게 이제 그 안현이라는 게 이제 잘못 타자가 됐는데 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공자가 대답을 했죠. 인이란 무엇이죠? 하고 이제 안현이 물으니까 자기를 이겨내고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에 기착될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달렸지 어찌 남에게 달렸겠는가? 남의 탓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안현이 이 구체적인 덕목에 대해서 또 여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예라고 하는 것은
어긋나는 것은 보지도 말고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듣지도 말고 또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말하지도 말고 또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행동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안연히 또 물어봤죠. 제가 비록 안연히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비록 총명하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선생님께서 해준 이 말씀만큼은 평생토록 받들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것은 앞서서도 얘기를 했는 바와 같이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극기복례란 말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극기복례.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간다. 그것이 바로 인이다. 또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게 되면 천하의 인에 기착될 것이다. 라고 했죠.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로 돌아가지 못하면 천하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만 번지르게 하고 생각만 번지르게 해서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안연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극기복례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인데 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인을 이룰까요? 하고 재차 질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가 아니면 예가 어긋나면 그 소리와 똑같은 소리죠.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아라.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비례, 사비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실천하는 바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논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안연문인 인에 대해서 안연히 물었는데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신 극기복례 우인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에 돌아가야 그래야 인을 이룰 것이다. 극기복례 하루라도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에 돌아가야 천하 귀인언 그래서 모든 천하가 다 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위인유기 어찌 이 인을 이루는 것이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서 달리는 것이 남의 탓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남의 탓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인호제라고 해서 이 다른 사람을 탓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어찌 하겠는가?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겠는가? 안연왈 청문기목 그래서 안연이 이제 말하기를 이제 자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고 안연이 이제 제자가 물어보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이렇게 얘기했죠. 사비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아라. 길이 아니면은 가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렇게 예가 아니면 그렇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안원이 말하기를 해수불면 제가 이제 비록 불면하긴 하지만 청사 어의
그 말씀은 평생도록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논어에서 안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제자 중 이제 번지라는 제자가 있죠. 그래서 이 번지가 지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공자께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시죠. 지혜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공자는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올바로 이끄는 도리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한다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번지가 또 다시 인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이게 공자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어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남보다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에 한다. 이렇게 하면 어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논어옹야편에서 기술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의라고 하는 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을 올바로 이끄는 도리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한다. 그러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백성을 이제 올바로 이끄는 도리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귀신을 공경하되, 이 귀신을 공경하는 건 이제 조상을 숭배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조상신을 모시고 또 위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만은 그것을 너무 거기에 이제 몰입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멀리를 해라. 그래야만이 지혜로움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이 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 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려운 일은 남들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은 남들도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뒤에 남들이 취한 후에 내가 하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인자, 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에 대해서 또 번지가 또 재차 질문을 하니까 공자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논어 안연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도 역시 질문을 합니다. 공자에게 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또 공자께서는 이제 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천하에서 5가지를 실천할 수 있다면 인하다 할 것이다. 5가지. 이 자장이 그 5가지가 뭔가요? 하고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공자께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시기를 그것은 바로 공손, 그리고 또 관대, 그리고 신용, 또 민첩함이다. 그리고 은혜이다. 이렇게 5가지이다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공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는다. 즉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또한 내가 만인에 대해서 관대하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역시 나한테 마음을 주게 된다. 그리고 신용이 있게 되면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신용이 있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되게 되고 또 내가 민첩하게 되면 공적이 있게 될 수밖에 없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구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그것도 빨리
민첩하게 하지 않으면 공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은혜로우면 내가 모든 만민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부릴 수 있게 된다. 라고 이렇게 논어 양화편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이 공자는 그야말로 이제 그 어떤 인이라든지 또 의라든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적인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증적 요법식으로 의사가 대증적 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때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그러한 그 해석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자가 얘기하는 바와 같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적인 측면, 즉 자기 자신이 수양을 하는 거. 여기 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닦을 숫자, 수기,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그런 측면, 즉 극기복례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그리고 선난 후익, 어려운 것은 먼저 하고 또 이득을 얻는 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하게 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수양하는 그런 수기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대인, 이 다른 사람의 인은 항상 타인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 또 어떤 일에 대한 그런 측면, 이런 측면을 말할 때는 애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공경하는 것, 그리고 존경하고 경원시하는 것, 또 이 마음을 그, 충실히 하는 것, 또 관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관대히 대하는 것,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떤 신용을 갖게 된다는 것,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떤 그 은혜를 베푼다는 것, 또 민첩하는 것, 행동으로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덕목들을 바로 이 대인적인 관계 또는 대사적인 관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인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극기우인, 즉 자기 자신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이런 정신자세, 이게 바로 이제 박시재중이라고 하는 거죠. 박시재중. 그래서 평화 유지의 어떤 그런 이 공덕을 성취해 나가는 그 사회적인 실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가 될 때 사회가 평화가 오고 자신도 행복하고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공자가 당시의 춘추 시대의 어지러운 난세를 평정하기 위한 하나의 사상 체계를 수립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을 요약을 한다면 사람다운 삶의 기반인 것이 바로 인인데, 이 사랑의 원리다.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원리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어떤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러면서도 포괄적인 사랑이다. 또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치이면서 마음의 덕이고, 그리고 이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 이 모든 존재물에 흐르고 통하고 꿰뚫는 그런 것으로서 모든 생명체의 주어진 생을 실현 완수하게끔 하는 생명의 원리라는 거죠. 바로 생명의 원리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사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끊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것을 요약을 해봤을 때 우리가 사랑의 그 원리이고, 그리고 우주적인 완전 포괄적인 사랑이고, 그것은 사랑의 이치이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덕이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 다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그런 그 생을 실현, 완수하게 하는 생명의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월란이라는 학자는 이는 참된 사람의 근본적인 본질이다. 그리고 오중삼이라는 학자는 맹자의 측은지심과 같은 그런 어떤 비측지감으로서 인을 도덕적 그런 심령으로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 사덕을 내포한 이 전체적인 어떤 자의 어떤 주체성으로서의 이 대물관계에 있어서도 만물을 살리는 정신,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정신입니다. 생명의 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명의 자각을 통해서만, 이 천명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인생 최고의 이상적 가치로 발현될 수 있는 게 뭐냐? 인이라는 거죠. 인. 그리고 그것은 아와 나 자신, 또 비와 나 자신이 아닌 그런, 또 내와 외, 안과 밖, 그리고 주와 객, 이런 모든 것들이 이분적 구조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야말로 나아가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구분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우주와 한 몸이 되는, 그렇게 하는 이 천지화육, 천지화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천지화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동참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얘기하기를 이는 하늘이 준 가장 높은 벼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가장 편안한 집이 바로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도 천지의, 이 천지, 세상 천지죠. 세상 천지의 큰 덕을 생이라고 했고, 그건 나는 거죠. 나는 거. 생이라고 했고, 또 이 성인의 큰 보물을 우위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바로 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이라고 하는 공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 인의에서 이제 인에 대한 의미를 지금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이제 의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의라고 하는 공자의 그 의미는 인에 버금가는 덕목으로서 그야말로 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은 무엇이냐? 이 지도작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지도작용과 절제작용, 그리고 일관작용이라는 거죠.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이끌어가는 중심, 주체, 이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절제를 한다는 거죠.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거, 이런 절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의, 불의, 이 불의가 된다면 절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처음과 끝이 이제 똑같이 일관되는 그런 작용이라는 그런 세 가지 측면이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그런 그 기능, 작용이 바로 지도작용입니다. 지도작용이죠. 이 지도작용은 모든 인간 행실의 기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정의냐? 바로 인간 행실의 기준 역할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이에서 우리 현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아주 논란이 심각한 것이 바로 이런 정의입니다. 정의. 인간 행실이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올바른 인간 행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이게 지도작용이죠. 의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것은 지탄을 받고 불법, 편법 이런 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경멸하고 지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예컨대 이제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익을 보면 먼저 우리는 의로움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득을 보고 의를 생각한다는 거죠. 현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정의롭지 못한 사이, 이런 사이.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꼭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것들, 이것이 바로 이제 불의인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의로움에 맞느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익을 내가 취할 것이냐 취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의 지도작용이라는 겁니다. 이득을 보고 의를 또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된 자로서 그야말로 어떤 이익을 얻음에 있어서는 먼저 그것이 의에 합당한지, 그것이 옳은지, 정의인지, 불의인지 라고 하는 것. 부정에 의해서 획득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의한 것이죠. 그런 것은 그것은 사회적인 규탄의 대상이 되고 사회의 어떤 질서를 깨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모든가 윈윈해서 살려고 한다면 이러한 불의한 부정한 방법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익이 있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에 그게 합당한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리, 이익을 취할 것이냐 말을 것이냐 취리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작용을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는 의에 밝고 군자는 의에 밝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인은 이 소인배들은 사리에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부정의 방법이든 무엇이든 따질 것이 없는 거죠. 규칙이나 법이나 관계없습니다. 편법을 써도 좋고 나만 잘 되면 그만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소인배가 취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이가 병들고 사이는 이제 분기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가치 기준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지도작용이라는 거죠. 의의 그 지도작용이 바로 으뜸, 핵심되는 작용이다. 그래서 공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그런 그 노래 가사도 좀 있습니다만은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친 밥을 먹고 맹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베개를 삼더라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에 있다. 의롭지 않은 부유함과 기함은 내게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부정한 방법으로 아주 부자가 되고 또 권력이 취해지고 귀하게 여겨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부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낱 뜬구름 것 같다는 거죠. 비록 내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거친 밥에 그 맹물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또 팔베개 삼아서 그렇게 누워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르지 그곳에 나는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자가 얘기한 말입니다. 그것은 북이 그 자체를 아주 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롭지 않게 얻는 경우에만 배격을 했던 것이죠. 즉, 이의 바탕은 결국 기준은 무엇이냐? 의라는 겁니다. 정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올바른 도가 행해지면 나타나서 표수를 하고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은거한다. 나라의 올바른 도가 행해지는데 이 가난하고 비천하게 산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또 나라의 올바른 도가 없는데도 부귀를 누린다면 이 또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하고 논어 태백편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군자가 벼슬을 한다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어떤 정부, 그리고 올바른 이념이나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세상에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천하의 올바른 도가 행해진다면,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정의로운 정부가 국민들을 통치를 한다면 그럴 때는 자기의 능력을 한껏 발휘해서 정당하게 관직에도 오르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은 또 이 봉급도 받고 높은 봉급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그거 하는 것은 아주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부패한 정부, 부정의 매관매직이라든지 정의가 없는 그러한 정부라든지 그러한 세상에서 벼슬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관매직을 한다든지 돈 주고 산다든지 부정의 방법으로 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사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올바른 그런 세상에서 가난하게 산다면 그것도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사이에서 부자 되고 권세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또 올바른 세상에서 정의로운 세상에서 그런 능력 없이 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결국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은 이 벼슬을 한다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 것인데 결국 의라고 하는 것은 부귀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얻고 버림의 결정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덕행에 있어서 참된 것인지 아닌지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리, 어떤 개인적인 이 당연함, 또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어떤 최고의 준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군자의 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군자의 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논어 현우편에서 기술을 띠고 있습니다. 즉 인한 사람은 사랑이 가득 찬 사람, 인자죠.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근심거리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은 사랑으로 모든 것은 감싸고 포용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하기 때문에 근심할 일이 없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미혹에 휩쓸리지도 않고 거기에 절대로 같이 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과단성 있게 그것을 자기의 용기를 발휘하는 진용을 가지는 그런 사람은 바로 실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도에 대해서 군자의 도에 대해서 공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 자기 조상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다. 의로운 것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비겁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야말로 용기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비겁하지 않게 행동으로서 옮겨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로가 질문을 합니다.
이 군자는 용기를 숭상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의를 가장 으뜸으로 여긴다. 정의를 가장 으뜸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군자가 용기만 있고 의가 없다면 난동을 일으키고 즉 패란, 흉포를 부리게 되는 것이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의가 없다면 도적질을 하게 된다. 하고 논어의정 양화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용과 만용, 진용, 진실된 진짜 용기를 진용이라고 하죠. 이 만용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소위 우리가 뭐 흔히 시쳇말로 얘기를 객기 부린다고 하는 말, 이런 말도 이제 만용인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 돈키호테가 칼을 뽑아서 풍차를 보고 말을 타고 달려들 때, 그야말로 이제 만용이라고 하죠. 이제 진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진용과 만용의 분계점은 무엇이냐? 바로 의에 합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는 의에 맞도록 조절되고 제약되는 그런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의에 대한 이 절제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공자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루야 너는 6가지 말에 6가지 그 폐단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루가 대답하기를 아직 듣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자 앉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설명을 해주마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인을 좋아하되 학문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패단은 어리석음에 있다. 어리석게 된다. 또 지혜를 좋아하되 그야말로 학문하기를 또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패단은 방종하게 된다. 또 신의를 좋아하되 학문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패단은 남을 해치게 된다. 또 정직을 좋아하되 학문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패단은 남에게 가혹하게 되는 것이다. 용기를 좋아하되 학문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패단은 난폭하게 된다. 굳센 것을 좋아하되 학문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패단은 무모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인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그 학문을 정직을 좋아하고 이런 덕목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거에 학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그것을 반드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더불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이라고 하는 거, 즉 이제 이렇게 그 세세한 세부 덕목으로서는 지와 신과 직과 용과 강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되고 반드시 학문을 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치우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한 곳에 치우치게 되면 어리석음을 또는 방탕함을 또는 또 남을 그 해침을 남에게 또 가혹함을 이렇게 그리고 또 난폭함을 또 무모함을 광기를 부리는 이런 폐단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땅한 바에 따라서 조절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절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학문을 좋아해야 된다. 학문을 항상 갈고 닦아야 된다. 마땅한 바를 알기를 위해서 또 합당한 바를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이 제약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이런 학문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그래야 지름길을 가는 것이다. 마땅함과 합당함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덕행의 올바름을 잃지 않게 하는 그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이 덕을 이루는 인소로서 이 성덕의 인소로서 여러 덕목들을 일관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 바로 일관 기능입니다.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얘기를 한 겁니다. 세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그걸 지도 이렇게 지도한다는 기능 또는 그것을 이제 절제하는 그런 기능 이런 것을 얘기하죠. 절제 또 그것을 일관하는 그런 기능 일관작용 이 세 가지를 공자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기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수업은 뭐 여기까지 이제 시간 관계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